12집의 B면입니다. 73페이지 주 1번 세 번째 줄에서 계경의 운어대 이어나갑니다. 좋은 상용만을 좋아하다가 애호상욕, 좋은 상욕을 사랑해서 수행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거의 끝내가지고 계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얘기를 다시 입증하십니다. 상구삼매로 위상하고 항상 삼매 구하는 것으로서 평상을 삼고 또 지혜로 위좌야, 평상 이렇게 이제 법상 같은 걸 이제 놓고 그 후에 이제 방석을 놓고 지혜로 자리를 삼아서 일심지도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의 뜻을 두고 부득 동속 행사하야 세속과 동일하게 행사해서 탐호 수용, 좋은 수용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으며 이운어대 어떤 이는 말하기를 전석 피욕자는 담요 자리 피요 이불과 요를 까는 사람은 전석수요 담요 자리석자죠. 그 다음에 피요 또 이불피 요욕 그래서 이불에다 요를 깔고 수용하는 자는 이 말이 되어 있어요. 수용이라는 말 없지만은 시왈 이불이니 이런 가로되 이불이라니 여일자 부처불자 부처를 여일지다. 우리도 지금 이것이 하면 그래서 헌설자 그러죠. 우리가 저희 잠잘 때 이불을 덮고 자면 부처님을 여의는 짓이라 해서 부처님 이불을 덮지 말다는 얘기 전에도 한번 했지만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불 없이 그냥 자는 것이 진짜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일 신심하야 몸과 마음을 방일해서 놔버리고 방작해서 정장과 꼰이라 허물과 죄악을 정장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좋은 자리, 좋은 요 이렇게 편안히 다리 쭉 뻗고 잠만 퍼자빠져 자면은 부처님과 멀어지고 신심이 나태해져서 죄만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한 마음으로 검속에 살라 그 말. 두 번째 성상에는 풀이네요. 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상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 밥상처럼 다리가 4개 있고 거기가 평평하게 물건을 올려놓는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올라가 눈을 것을 상이라고 그러는데 상의 두 종류가 있으니 이를 성상은 첫째 성상이라는 것은 녹근 평상이죠. 위행자하야 행자들을 위해서 설한 것이 설이니 18종물지이래라 18가지 물건 가운데 하나이다. 승구 육물 승은 6가지 물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승은 18가지 물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18가지 물건 가운데 하나다. 어떤 거냐? 이승으로 천개어 임중하야 노건으로서 숲 사이에 끼어서 매어서 그러니까 요건데 나무 이런 사이사이에다 노건을 굵은 줄을 2개를 매고 그 사이를 작은 노건을 얽어서 그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잘 쏘는 거죠. 임중에다 이렇게 이제 끼어 얽어 매어서 수하에 그 나무 그늘 밑에서 그냥 땅에서는 약간 올라갔고 나무까지 보면 나무까지 밑으로 내려와 있고 해서 이 수하에 서숙하야 깃들여 잠을 자서 잎이 비스꼬라 그러니까 수하에 잠을 자는 것이니 낮은 땅의 습기를 피하려는 까닭이다. 땅바닥에 너무 습하니까 그 습도를 피해서 자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목상이니 나무로 된 평상이니 위 좌선자하야 좌선하는 자를 위해서 설하니 시설한 것이니 각유 곡직하다. 다리가 그 상다리가 곡직 곧은 것도 있고 굽은 것도 있다. 막 이래서 이 나무로 된 요새 그냥 걸타기 좋은 그런 평상 거기 올라앉아서 습기 땅바닥에 가면 축축하니까 좌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근데 여기 한 가지
먹을 것은 승상이 중국에 와서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형태가 다른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 굵은 나무를 가지고 다리를 하고 이제 그 사각지게 하고 그 안에다가 노건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줄을 늘어매서 그 위에 이제 올라앉아서 좌선으로 된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승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통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납자가 와서 선사에게 무슨 뭘 법문을 부리면 얼른 승상을 내려와서 뭐 옹켜잡고 뭐 그런 등등의 얘기가 나옵니다. 승상 위에서 항시 좌선을 하다가 누가 와서 무슨 땅에 내려와서 직접 뭐 붙들고 한번 법담을 한다든가 뭐 붙들고 한번 밀어붙인다든가 할 일 있으면 거기서 내려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76, 4페이지 넘어가서 세 번째 열의 팔찌. 열의 8손가락이라는 것은 열애라는 것은 불시포지 순이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가운데서 그 머리 숫자 첫째 자리이니 열애 응공 정변지 그렇게 나가죠. 우리 불이 이르되 부처님이 성여실도래 하사 여실원도를 타고 오셔서 승자는 의지해서 그런 뜻이 되겠죠.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각을 이루시고 극도중생고해라 중생을 제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애란 말은 여실원도 그대로 우리 앞에 오셨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열애 그러거든요. 열애 전신은 장육이라 열애의 온몸의 키는 한길 그러니까 장육 그러니까 글자 들으면 16자가 되겠습니다. 1장 10초가 1장이니까 그러면은 일지활이 한 손가락의 넓이가 그러니까 키가 16자 우리는 지금 6자도 이대로 안 되는데 16자는 이제 이 뭡니까 한 우리의 3배쯤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 요즘 치수로 한다면은 그러니 한 손가락의 넓이가 2치 그러니까 그러니 한 손가락 넓이 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치수로 말하면은 2치가 된다. 우리 키를 갖다 보통 6자 또는 5자 잡고라도 5자 잡고라도 부처님은 3배가 완전히 넘으시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 3배를 기준 잡는다면은 내 이 손가락 넓이가 지금 이게 한 요 정도 되면 우리 이 손가락의 그 3배 이렇게 넓이가 돼야 되죠. 3배 이 넓이가 갖다 지금 내 암상가를 책상에 놓고 볼 것 같으면 3배가 된다면은 약 한 10cm 가량 되려나요?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서 이제 이 8손가락을 부처님 8손가락을 했으니까 그게 지금 이 거리가 상당히 길이가 상당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의 손가락이 3배 잡으면은 한 10cm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cm의 8배면 이제 한 80cm면 이게 한 1m는 알맞네요. 그러니까 팔찌는 당 주척 1척 6촌이라 주척으로 한자 6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척이란 말이 주척 이 중국의 조량형 제도가 자꾸 그 기준이 바뀌었더랬어요. 그래서 이 주척이란 말이 이게 지금 이 주척이란 말이 이게 지금 말하면 준나라 때 자학을 해서 지금 이게 목척 이게 한자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척으로 한자 6치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해냈네요. 지금 목수가 쓰는 말하면 이제 30cm를 한자 6치니까 32cm가 되는 겁니다. 아함경에 이르되 아함경에 말하기를 족장 척육 비고요 발 길이가 한자 6치이라고 하지만 높지 아니하시고 활사척 비광이며 발의 넓이가 넉자인데 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장 8척 비대라 하니라 길이가 8자인데 크지 않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족장이 장이 2번 나오네요. 발의 높이 그래야 되겠네요. 이 맨 첫째 암경이 이르되 족장 척육 그랬는데 족장의 족의 두께 높이 그래 높을 꽂자 쓰면 좋을 말 같아요. 그러니까 발의 두께가
한자 여치인데 우리 중생들에게 높아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발의 넓이가 넉자 되는데 그게 발이 넓어 보이지 아니하시고 넓지 아니하며 발의 길이가 8자인데 그 발이 또 크지 않아 보인다. 뭐 이게 부처님의 모습을 얘기한 마음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런 얘기 있다고 많이도 찾아냈어. 그 다음에 칠체조각이라는 것은 네 번째, 칠은 회칠이에요. 칠에는 해자는 이게 어두울 해자, 이것은 검은 해자입니다. 검은 칠을 온나무 칠을 말하는 것이고, 채라는 것은 장채, 장어모는 채색이며, 조라는 것은 고기 내요, 그 속을 파내는 것이고, 각이라는 것은 촉기에라, 깎을 촉자지요. 그 바깥 부분을 깎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조각 끓을 때 우리가 흔히 조각 끓이지만은 속의 걸 파내는 걸 조, 겉에서 새겨 들어가는 것을 각 끓는다 그랬네요. 고대, 묘호 등 상물은 고대, 묘호, 높고 크고 그리고 묘하고 좋은 등 이런 그 좋은 것만 갖추어진 상품의 물건은 상물은 상품의 물건이죠. 네, 왕신 속사의 속이요. 이는 왕과 대신과 속사들이 귀 여길 바요. 비출세 도인지의인이 세상에서 세상을 뛰어난 세상을 벗어난 도인들이 마땅히 할 바가 아니니 위불 명제하고 부처님의 분명하신 제도를 어기고 자폐 기덕이라 자기의 덕을 스스로 패망시키는 것이라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불의 용행이라 마땅히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호화사치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째 용초위자 풀을 써서 자리를 삼았다는 얘기. 그리고 환구 두 가지네요. 피만승 존영하시고 만승전자의 존귀하심과 영화하심을 피하시고 수 6년 기동하시며 6년의 주림과 얼음을 받으시며 분리 초좌하야 초좌를 여의지 않고서 성 등정각 하사 등정각을 이루어서 도 무량증하시니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시니 차 황면노자의 출가 양자언을 이것은 황면노자가 출가하신 양자는 본복이죠. 황면노자께서 이렇게 이런 본복을 보여주셨거늘 후배는 망본하고 후배들은 근본을 잊어버리고 근본이란 말은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복의 걸 잊어버리고 반이 구체로다 도리어 입과 몸만을 위하는도다. 이런 그 고인의 말씀이 이제 치문의 한 구절이네요. 여 불언말 이건 딴 얘기인데 예컨대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위 사문자는 사문이 된 자는 거세에 자제하고 세상의 자제 재물을 다 버리고 걸색 취족이니 걸색을 해서 만족함을 취할지니 일중에 일식하고 날마다 하루 가운데에 한 번만 먹고 수화에 일식하야 한 나무 밑에 한 번만 자죠. 수화란 말은 나무 밑에 그랬는데 한 나무 밑에 한 번만 자서 그러니까 나무 끈을 밑에서 한 나무 끈을 밑에서 이틀 저녁을 거포자면 거기에 정이 들고 또 이제 뭐 애착이 생긴다 그래서 하루 낮 가운데 한 때만 먹고 한 나무 밑에서 하룻밤만 자서 신물 제의인이라 하니 삼가 두 번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루 가운데 두 번 먹지 말고 한 나무 밑에서 두 번 자지 말라. 행역을 하지 말라 했으니라. 하니라. 이것들은 전부가 검소하고 애착을 느끼지 말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항차 좋은 넓고 좋은 평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즐기고 애착을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겠습니다. 환구 헌하는 몸 4대 성신은 4대로 이루어진 몸은 허망 몽환이니 몽환이언을 허망한 꿈이요 환이건을 집착 사협하야 뱀광주리가 뭐야? 뱀광주리는
뱀을 담아놓은 광주리를 잘못 건드리면 뱀한테 물리죠. 그런데 이 몸뚱이를 지금 사엽거립니다. 뱀 담은 광주리. 그러니까 이거를 집착을 해서 이걸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장윤 삼유라. 삼유의 길이 빠지는지라. 빠질 윤자죠. 빠져드는지라. 윤자는 윤에, 아니, 빠져들 윤자의 물에. 그러니까 환구란 말은 이게가 환구, 몽환, 사엽 전부가 이 몸뚱이를 비운 말인데 환구란 말은 이 몸이 허망해서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언제 없을지 모른다 해서 환구. 사엽이란 말은 이놈의 몸뚱이를 아무리 잘 가꾸고 잘 해놓으라도 속에 독사가 들어있다가 무는 광주의 문양으로 언젠가 나를 이게 참 독으로 해치듯이 나를 정도에서 이탈하게 하는 그런 독소가 들어있는 이런 존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6번 협존자. 협존자는 누구냐? 서역기에 이르되 협존자는 이제 이거 많이 나오는 분이죠. 존자는 중천축이니라. 중천축 그러니까 5천축 가운데 인도 전체를 5구분 하는데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해서 중천축 사람이다. 본명은 이생이니 본래 이름은 이생 난생이니 어려울 난 날생 태어나기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어렵게 태어났다도 되겠죠. 유제태 60년 하야 시생고라. 태 속에 있기를 60년 하고서 시생 비로소 태어났음을 말미암는 까닭이다. 말미암은 저 거기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치요 10달 동안 있다 나오는 것도 지금 그게 야단들인데 태 60년씩 있다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건데 참은 산부인과에 물어본 데는 늘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60년 있다 나왔다고 그랬고 또 이런 얘기가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의 노자 같은 분도 채에서 머리가 쉬어서 나왔다 해서 오래 있다 나와서 머리가 쉬어서 나왔다 해서 노자라고 그런다고 오늘 들었는데요. 이런 일이 간혹 있는가 봐요. 이렇게 태 속에 60년 있다 나와가지고 지 80세 하야 그렇게 늦게 나온 양반이 또 늦이 거기 80세에 이르러서 투 구조 복타존자 하야 구조 복타밀다라고 그러죠. 정확히 말하면 복타밀다존자의 투자는 귀에서 출가했으니 시의 연소 비구가 초알 그때 나이 젊은 비구들이 초자는 나무래를 초 나무래는 그냥 나무래 이건 놀릴 초자야. 비방할 초 가로되 비방해 가로되 출가지 업은 출가하는 사업은 업은 일적 습선이요 첫째는 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요. 요 위헌된 말은 글자가 일적 위습선이요 허위자를 넣어야 되는데 빼도 되는 글자는 되도록이면 빼려고 하는 것이 한문의 습성이야. 그래서 출가지 업은 출가하는 출가의 사업은 목표는 첫째는 습선 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위송경 경을 읽기 위한 것이오늘 여금 세노하니 그대 이제 세하고 늙어 빠졌으니 하소 취진고 하소 진치 무슨 취하고 지인할 바인고 했는데 무슨 취하고 지인할 바가 있겠는고. 그래서 하유 소진취 이렇게 세 개 써야 될 문장인데 이것도 탄략형입니다. 언제든지 이 문장을 보고 그 문장의 주어가 무엇이며 그 문장의 수로가 어느 것이며 동사죠. 그 동사가 걸고 넘어가는 그 목적어가 어디냐 이걸 찾아봐야 할 것이고 그 한 구절에서 탄략되는 것이 뭐겠냐 이거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늙었으니 하유 소 취진 취자는 향을 취자죠. 진자는 나아갈 진자. 어디 향해 나아갈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이죠. 늙은이가 지금 이 나이에 뭐 법당 부전을 보겠냐, 우리말로 마당에 풀을 뽑겠냐, 고향주 별자를 살겠냐 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아무 쓸짝이 없는 것이 뭐 들어왔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존자가 문제하고 이 말을 듣고 서활 맹세에 가로되 아약 불통 3장하고 내가 만일에 정률론 3장을 통달하지 못하거나
부단사목하거나 사목을 끊지 못하거나 또 덕육신통 구팔해탈 육신통을 여기다 안일불자가 떨어졌어요. 빠졌어요. 안일불 빠진 게 아니라 이건 탈락시킨 거예요. 부단사목 덕육신통 구팔해탈 이걸 문장대로 이해 쉽게 하려면은 삼옥을 끊어서 육신통을 얻고 팔해탈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렇게 안일불자 하나를 가지고 다 걸면 됩니다. 종부리협으로 지석이라 하고 마침내 겨드랑으로서 이 겨드랑 누르려면 겨드랑이 땅에 닿아야 되죠. 그런데 겨드랑으로서 자리에 이르게 하지 않겠다 하고 구조초에 구조 스님 밑에 가서 집시 좌우 하되 그러니까 구조 이 복탐일다존자에게 가서 이 협존자가 지금 이제 시봉을 하는데 80늙은이가 지금 이제 그렇게 맹설하고 시봉을 하는데 그 징그러워서 시봉을 또 받았네요. 받에 집시 시봉 좌우에서 집시 시봉하는 역할을 직무하되 미상 수면 일찍이 수면 잠을 자지 아니했으니 일적 피열 3장하고 낮에는 3장을 헤쳐서 열람하고 경륜론이죠. 낮에는 경을 보고 시봉무서 언제 경을 봤나 지금처럼 일이 많지 않았던가 보죠. 야적 좌선하야 밤에는 좌선해서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실정소소하고 맹세한 바를 다 증험하고 증득하고 그 맹세한 바가 뭐냐면은 경을 3장을 통할 것, 3억을 끊을 것, 육신통을 얻을 것, 팔해탈을 갖출 것 이걸 다 이제 증했단 말은 이제 달성했단 말이 여기서는 증득하고 우리 십조하시니 제10조가 허위짠 대신이 그 말이죠. 시인이 기영항하야 그를 공경하고 왕모해서 호를 협존자라 하다. 가슴 협자, 겨드랑 협자, 협존자라고 불렀다. 협존자의 내력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가 되신 분들도 아초에 눕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런 대근기를 가지지 못했는데 좋은 고강대상을 놓고 거기서 잠이나 자꾸 계속 자기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죠. 고봉묘선사라는 얘기 나온 거에 대한 설명이네요. 고봉묘선사 72페이지에 나왔죠. 끝에서 본문 끝에서 둘째 줄. 고봉묘선사는 원나라 때 고봉선사의 휘는 원묘이니 그러니까 원나라 때면은 중국 후대죠. 이건자죠. 요 보면은 서력기원 1238년 그랬네. 우리가 요새 우리가 지금 전문반, 여러분이 사직과에다 가면은 선녀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선녀가 곧 인양반들의 법문이 아마 이 고봉선사의 법어죠. 그 법어가 하도 절실한 게 많아서 아마 역대 여러 스님들의 법어가 많은데, 이분의 법어록을 우리가 사집으로 배우게 된 것은 아마 그 내용이 수행에 핍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채택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행할 때 얘기를 보면 휘는 원묘, 원자 묘자이니 오강 서씨의 아들이다. 오강은 지명이고 서씨의 가문의 아들이다. 모몽의 어머니의 꿈에 승이 승주 내하고 배를 타고 와서 오는 것을 꿈꾸고 내잉하며 이에 아기를 가졌으며 아기별 잉자네요. 이에 아기를 가졌으며 지리 강보하야는 강본 기적이죠. 이 포대기를 여의기에 이르러서는 시 가부자라니 가부자 허기를 맺기를 좋아하더니 어린애 장난삼아서 가부자를 자꾸 앉더라 이 말이야. 그다음에 우승문화의 어떤 승이 문에 들어옴을 만나서 자기네 집에 다른 어떤 스님이 들어오는 걸 보고 첩욕종전을 문득 쫄고자 하원을 따라가겠다고 그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 강보에서 여인에게죠.
연 15에 나이 15세에 출가어 가화 미린사야 가화 미린사에서 출가해서 16에 치발하고 16살에 머리를 깎고 치자는 풀 깎을 치 그러죠? 그러니까 풀초 밑에다가 꽁치 했는데 풀 깎을 치 그러니까 머리를 풀깍지 싹싹 깎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17에 서업 천태교하며 17살에 천태교학을 익혔으며 천태학을 배웠으며 20에 경의하고 이 경자는 갱이 아니라 다시 그리면 갱 그리고 고친다 그리면 경 그린다 그랬으니까 변경 그리지 우리가 변갱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20살에 옷을 바꾸고 그랬어요. 옷을 바꾼다는 말은 중국 그 제도의 그 이 선원에 있는 분들은 그 옷 빛깔을 다르게 하고 또 이 교학을 하는 분의 옷 빛깔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머리 깎고 천태교를 하는 것까지는 교학 부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자에 들어왔다. 정자의 실에 들어왔다. 입정자론이 하는 정자의 실에 들어왔다. 정자 스님에게 입실했다. 정자 선사. 그러니까 그 삼선원 스님 앞에 와서 이제 제자가 된 거죠. 입 3년 사나야 3년의 죽을 기한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굴을 파고 높은 데다가 굴을 파고 이제 딴 사람도 못 올라오고 자기도 안 내려오고 거기서 3년 동안 아주 그만 좌선하다가 깨달으면 좋고 못 깨달으면 그냥 죽기를 기한해서 하고 그런 기한을 세우고서 부조욕 신하고 몸을 씻지도 아니하고 또 불 치발하며 여기는 머리 깎는 거죠. 머리 깎지 아니하며 또 불첨상환 그 평상 잠자리에 이거는 잠자는 평상에 가슴을 붙이지 아니하니 이제 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구체를 구망이라라. 구체 입도 몸도 모두 잊었더라. 그러니까 입을 잊었단 말은 먹을 거 말하는 거를 다 잊어버렸고 아주 궁구했겠습니까만은 말하는 거 몸이란 말은 눕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잊었더라. 후어 천목산 사자함에 그래서 구체를 모두 했다는 얘기는 아마 이제 여기서 공부가 상당히 됐다는 얘기예요. 그 후 천목산에 있는 사자함의 서쪽 석동이란 말은 이제 돌로 된 동굴이에요. 그 동굴에 영소시라니 조그마한 방 하나를 17잔 방실자에 그는 방 하나 경영하니 형사 고주라 형상이 외로운 배 같다는 조그마한 그 조각배 같다 그 말이죠. 방활 거기다가 방을 써가되 그 문 앞에다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문턱에다 물 써붙이는 이제 그 간판이랄까요? 방을 써가로되 사관이라 하고 죽을 사람의 관문이다. 여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온 관문. 관문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문을 관문 그리죠. 그러니까 사관. 죽으려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관문이다. 이렇게 하고 급시하니 급시를 끊으니 시종 그런 사람도 끊어버렸어. 여기 들어오지 마라. 방도 쓸어 들어오지 말고 그냥 어느 굴에다가 이렇게 밥을 해서 던져주면 돌돌돌 흘러와서 자기 밥 앞에 떨어지면은 거기서 먹도록 한 거죠. 아니 동이 비제면 막등이라 그 동굴이 사닥다리가 아니면 사닥다리 제자죠. 사닥다리가 아니면 오를 수 없느니라. 철제 단연하시니 사닥다리를 걷어버리고 반연을 끊으시니 세상 거래를 끊으시니 수제자라도 한득 첨시러라. 비록 제자라 할지라도 한득 첨시 우르러 배울기가 드물더라. 배울 수가 드물더라. 그랬어요. 시적계 은어대 시적할 때 개성을 일퍼이러되 내불립 사관이요 와도 관문에 들어오지 사관에 들어오지 못하고 겁을 줄 사관 가도 사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철사 찬입해하니 무쇠뱀이 뚫려서 바다로 들어가니 당도 수미산이다 수미산이 뒤집어지도다. 이렇게 하면서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위대한 스님이에요. 그만 쉬겠습니다.